오늘 주신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덧 11월 말을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시기쯤 되면 교회 각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기업이나 일반 회사에서도 한 해를 돌아보고 각 분야 부서에서 어떤 점은 잘했는지 또 어떤 점은 잘 못했는지를 잘 판단하고 돌아보는 일을 꼭 하게 됩니다. 또 그 돌아봄을 통해서 다음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데 여념이 없는 시기입니다. 올해 우리 기업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서에서 잘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또 긍정적인 분야는 어떤 것인지, 또 반면에 잘 못되었고 부족하고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잘 돌아보고 정리하는 작업이 이 시기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비단 이것은 기업이나 회사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있어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올 한 해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의 업무와 나의 개인의 모습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가운데,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올 한 해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을 소망하고 그 다음의 계획을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저에게도 요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 개인의 경건생활, 저 개인의 사역, 또 제 개인의 학업과 또 제 개인의 관계를 놓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못된 부분을 좀 보완하여서 내년에는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사역자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 아이와 요즘 고등학생들은 가장 큰 의사소통 매체가 카카오톡이잖아요. 카카오톡을 하면서 여러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요즘 신앙이 부쩍 물이 오른 친구인데 한 10시 반쯤 되면, 11시쯤 되면 제가 잠자리에 누우려고 할 때 꼭 어김없이 요즘 이제 카카오톡이 와요. 그런데 그 질문이 요즘 아이들의 궁금한 이성 문제나 연예인 좋아하는 것 이런 걸로 놓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소통하고 싶어요. 또 다음 날은 전도사님 중보기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또 다음 날은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또 다음 날은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에게 나누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품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최근에요. 그런 일을 카카오톡으로 하다 보면 1시간 반 저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1시간 반쯤 이야기를 했는데 토요일에 제자반 끝나고 또 이야기해도 되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조금은 피곤한 마음도 물론 들지만 그 아이의 그런 대화와 마음을 보면서 이 친구 참 귀하다. 이 친구 마음 가운데 진로와 학업 혹은 이성 문제, 또 다른 연예인 좋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풍성할 시기이고 청소년인데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전도사가 학생을 보면서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내가 요즘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데 어쩌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올 한 해 형빈아, 네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사모하였느냐, 올 한 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얼마나 노력하였느냐, 올 한 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너 얼마나 노력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사역적으로 어떤 결과를 창출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와 얼마나 친밀해지고 사모하기를 원하고 나를 그렇게 갈망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의 임재를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사모하였는지를 돌아보고 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회복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병은 학자들에 의하면 시도 때도 없이 여인의 다리 사이에서 하혈을 하는 질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끊임없는 하혈을 하는 경험으로 통하여서 그녀의 인생은 점점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12년 동안 이 질병을 앓았다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어둠의 질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이가 있었는지 없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이든지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누구에게 얼마나 참아 말 못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살펴보면 12년 동안 고생을 하는 동안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많은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런 효험도 없고 오히려 병세가 더 중하여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같은 질병을 가지고 수도 없이 고치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아무런 효과도 아무런 나아짐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 큰 아픔 속에서 그 질병이 더 중하여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12년은 아닐지라도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매달려도 여전히 그대로인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 우리의 자녀의 모습, 내 마음의 모습, 혹은 내 육신의 모습, 혹은 내 영적인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12년이라고 하면 자신의 그 지독한 질병에 대해서 포기하고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해서 좌절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 의원을 찾아가 보고 저 동네를 찾아가 보며 자신의 이 상태를 다시 한번 개선하고자 몸부림치며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런 효험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나아짐도 얻지 못하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마을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는 신앙의 뜻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그저 구경이나 할 요량으로 혹은 고침받아도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마음이,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사모한 마음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은 다른 희망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두면서 주님께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눈먼 자를 찾아와 주시고 손만한 자를 찾아와 주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이 아픔에, 나의 이 눈물에, 나의 이 어두움에, 나의 이 목마름에, 나의 이 간절함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매달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갔던 마음이 간절함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주님께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자신의 몸에서 혈류가 나오는 이 사람은 불결한 사람으로 정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참석할 수 없었고 주님의 성물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끗함 받아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몸을 깨끗함 받아야 정죄함을 풀어야 하나님의 성물도 만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자신의 몸에 계속 피가 흐르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 없었고 깨끗해지지 않은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의적으로도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차마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차마 내 이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 뒤로 가서는 예수님의 그 겉옷 한 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 우리 너무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만지려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지려면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시고 걸어오셨던 그 믿음의 발을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겉옷자락, 그 한 자락을 이 여인은 손에 움켜쥐었던 것입니다. 이 우스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는 내가 예수님의 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내가 은혜를 받으리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리라 라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가장 고귀한 마음, 이 여인의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아픔 함께 공감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의 신앙이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열등감과 자신의 질병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여자가 구원을 얻을 만한 아름다운 행실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그 간절함, 그 사모함, 그 믿음 하나를 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 마음이 들지요. 여전히 우리 지체되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사업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한탄하고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매일 새벽 주님께 그렇게 눈물 짓고 부르짖었는데 여전히 지지부진한 내 삶의 모습을 보며 아쉬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그 마음을 놓고, 그 인생을 놓고 주님께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께 얼마나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능력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혈루증 걸린, 이 정죄받은 이 더러운 여인처럼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교역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스스로 되묻게 됩니다. 교회를 섬긴다 하지만, 성도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스스로 되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였는지요?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나아갔는지요? 주님께 나아가면, 그 주님을 만나면 나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우리 가정의 어둠이 빛이 임할 것이고, 우리 자녀의 지지부진함이 주님의 생명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나의 아픔이 참된 기쁨이 될 것이고, 나의 눈물이 참된 희락과 평화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더욱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그 여인은 참 믿음이 좋구나, 그래, 믿음이 있으면 좋은 거지, 믿음이 있으면 주님 만나주시지, 이 정도의 깨달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나가기를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나를 향한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는 큰 문제와 작은 문제에 구별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이것은 좀 큰 기도 제목인 것 같고 이것은 조금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런 구별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손을 못 대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손을 못 대신 것이 아니고 어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이 소멸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방황과 의심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처럼 더욱더 간절함으로, 더욱더 목마름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자를 보십시오. 12해 동안이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자신의 실패 자리를 뒤로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불행의 자리를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믿음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니, 기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 여인은 다리 사이로 흐르는 그 하혈을 숨기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며 주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떠벅떠벅, 뚜벅뚜벅, 절름절름 기어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다리 사이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지만 그 불결한 모습을 뒤로하고 자신의 인생의 자리를 뒤로하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것입니다. 아마 걸어가는 그 많은 순간 속에 흐르는 피를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손가락을 찌르하고 돌을 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실패 자리를 딛고 일어설 만큼, 자신의 부끄러움을 딛고 일어설 만큼, 주변의 부끄러운 시선을 딛고 일어설 만큼 저 앞에 계신 주님은 나를 살리신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간절함과 사모함을 갖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모함과 간절함이, 이 믿음이, 이 옷자락을 붙든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다른 어떤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희노애락을 먼저 우리가 느끼기 이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남은 한 달 주님 더욱 사랑합시다. 남은 한 달 주님 더욱 간절히 바라고 주님 더욱더 사모해 봅시다. 나의 삶 가운데, 내 미지근한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손을 내밀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때 이 여인에게 임했던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 되신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